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 좀 4절이지만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소요리 문답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거를 복음과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순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드렸고, 이 의무가 없는 삶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허상에 빠진 신앙생활인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10계명,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필 거고요. 예, 4개 문답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을 읽고요.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프린터가 있으시면 이걸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톡을 보시면 돼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예,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그런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어느 법칙에 이제 적혀 있냐라고 했을 때 도덕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그 모든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현재도 모든 이제 시대와 뭐 나라와 이런 걸 불문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는 지금 도덕법이 있다고요. 그게 도덕법이라 했죠. 그 도덕법이 그럼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지는 이제 답이 뭐냐면요.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이제 몇 개인지 세본 이제 뭐 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유대교 랍비 심나이라는 분이 이 율법이 몇 개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개인지를 세봤대요. 근데 그게 총 61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13개요. 모세 오경에만. 많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 613개의 율법들을 다 달달 외우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 근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게 도덕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법도 있고요. 의식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613개 다 외우면 좋죠. 근데 이게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요.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느 계명이오리까? 그러니까 계명이 맞잖아요. 61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계명을 한두 번쯤 들어보신 부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계명입니까? 613개 다 지켜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0계명을 얘기하셨다는 걸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사실은 다른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이제 잘 살펴보면 그 정신이 사실 모든 계명을 살펴보면 그 정신이 10계명 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브루스 왈키라는 구약학자는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10계명은 시간과 고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따라서 10계명은 문화에 따라 상대화될 수 있고요. 10계명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요. 동시에 모든 율법을 포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덕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대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 십계명이라는 방식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심판에서 심판받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 그럼 이거 6계명 위반이죠. 뭐 음행하는 자,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의 위반이죠. 그리고 뭐 점술가, 우상 숭배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위반이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건 9계명 위반이죠. 10계명을 위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는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각해보면 10계명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 자체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맞아, 이건 의로운 거야 하는 그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제 제가 예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제자 훈련할 때 이걸 오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이제 원래 의미와 반대되는,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신약에서 연장해서 설명해 보면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 권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 하나님이 권위를 사용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좋아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라. 뭐 이 시대가 약간 이 명제에 좀 반항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뭐 시대 문화를 불명하고 이건 옳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잘 사랑하면서 키우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사랑하면서 키우는 게 이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7계명도 그렇고 뭐 8계명도 그래요. 자,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거 옳아, 맞아,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10계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게 이제 신앙이지 아닌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건 10계명을 토대로 비난을 받아요. 너희는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냐?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좋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거짓 증거,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그래, 맞아.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근데 1계명부터 4계명,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거는 기독교 신앙들만 옳다고 하고 이거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라고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1계명과 4계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양심이, 비기독교 신앙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의로움, 불의를 이렇게 정해요. 저는 이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의로운 게 뭐야? 아니면 불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적용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정당한 행동이 있다는 것이 의로움의 극치다. 최고로 가치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전혀 가치가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그것에 최고의 애정을 쏟아부음으로써 모든 부당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불의함의 극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 막 더 사랑하고 더 막 그것에 애정을 품고,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렵죠, 이 문장 자체는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 좀 쉬울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한번 예화를 들었고, 저도 이 예화를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그 당시에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되게 잘 먹혔는데 요즘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김연아 다 아시죠? 예, 김연아 선수.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이제 첫 번째 올림픽 밴쿠버 올림픽에서 제가 그때 저도 20대였어요 그때가 20대여가지고 막 실수할까 우리가 더 떨어 막 회전 돌 때 막 도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막 회전하고 딱 멈추면 막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근데 4년 뒤에 이제 러시아 소치에서 이제 그 막 은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뭐 디펜딩 챔피언으로 다시 올림픽을 참여한다 그래서 막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연기를 어떻게 했죠? 너무 잘했죠. 소치에서도요. 잘했는데 누구보다도 뭐 최고의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역사상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다 막 이런 극찬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현 시대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가장 아름답게 잘 타는 여성이 이제 김연아다라는 걸 인정받는 그런 연기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상은 누가 받았죠? 이제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러시아인이 받았죠. 이때 기분이 어떠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막 우리 일도 아닌데 막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굉장히 불의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덜한 존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러시아 선수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불의한 거다, 이거는 뭐 그 올림픽 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막 이런 막 비판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의한 거죠. 이것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마냥 대우하면서 높이고 찬양하는 건 이건 불의한 겁니다. 마치 김연아가 최고인데 다른 선수한테 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의 양심도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냐 누리냐의 차이겠죠. 십계명은 모든 이가 옳다고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다고 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다못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십계명도 요약할 수 있어요. 42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이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십계명의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과 4계명까지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하나님은 20계명 모든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명령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명령을 이렇게 누가 하면은 그 명령은 그 명령한 사람의 성품을 반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명령이 사랑하라는 법에 대한 명령이고, 그래서 이 명령이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예를 들면 아마 직장인들은 바로 얘가 이제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 5시 50분이에요. 10분이면 퇴근입니다. 이제 10분이면 불금.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를 가야 되는 시간이죠.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요. 예. 자, 10분이면 퇴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에요. 근데 상사가 이제 10분이 이제 PC도 이제 끄고 좀 이렇게 이제 10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나가려고. 근데 상사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오시더니 일을 시켜요. 이거는 마무리하고 퇴근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금요일 야근 최악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금요일이 제일 바쁜 하루는 하지만 뭐 야근 수당도 없어요. 이 상사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퇴근 10분 전에 반나절을 해야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그 상사의 성품을 반영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성품이 나타나죠. 이게 뭐 이거 나 사랑하지 않고 날 그냥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뭐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에게 오후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면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건가? 5시 50분에 자 예배 드리고 가세요라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뭐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저의 성품이 반영되겠죠.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지하고 뭐 율법주의 이런 거 말고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어떤 명령에 그 사람의 성품이 반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시고요. 어느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세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따라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요만큼 반영할 수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요만큼 하나님을 반영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반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아려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이제 망령되게를 헛되고 의미 없게 뭐 거짓되게 부르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짓되게 부르는 것은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요. 이게 또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 꼭 강조할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권위자 중에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권위자들은 많았지만 쉬라고 명령하는 권위자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쉼을 명령하세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만이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와서 쉬어라. 다른 것은 너에게 쉼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5계명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십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결혼이라는 언약 앞에 자기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이세요.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시고요. 빼앗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빼앗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은 피조제물을 빼앗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영광을 통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0계명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막 우리가 지켜가요. 이 계명을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지켜가요.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죄들과 싸워가며 이 계명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요.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1계명부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10계명을 통해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라는 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명령 앞에 설 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계명 앞에 설 때, 명령 앞에 설 때요.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43문입니다. 10계명의 머릿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가 또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0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예, 머릿말의 해석도 읽어볼게요. 44문이에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이 부분을 머릿말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끼리 이제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승리한 국가가 있고 패망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제 전쟁 후에 국가들까지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승리한 국가가 이제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종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러면서 그 관계, 너는 뭐 몇 년에 얼마씩 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약을 맺는 경우였는데, 뭐 이렇게 그 조약의 첫 부분이 이제 조약 대상국에 대한 소개를 해요. 뭐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2022년 10월 9일 2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한국과 패망한 어느 나라의 뭐 조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개를 통해 조약의 대상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어느 국가가 뭐 승리했고, 어느 국가가 주인이고, 어느 국가가 종이고, 어떤 국가가 이제 망했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대상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사실 머릿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10계명은 언약의 두 대상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이거 되게 특이한 머릿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10계명 언약의 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언약은 이런 구성이었어요. 너가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10계명 이렇게 줄게. 그러면 10계명을 잘 지키지? 그러면 내가 그때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런 거죠. 이게 그 당시에도 익숙한 조약문의 형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모든 계약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10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 백성을 이미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진짜 지극히 작은 이민족, 군사도 없는 이민족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뭐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강성하고 큰 군대인 애굽에서 이 작은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10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죠.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도 너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쭉 이야기해요. 로마서 저번에 목사님이 또 그 말씀 묵상을 매일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풀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행함이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주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분을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잠시 이 주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구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뜬금없는 말이죠. 왜 결혼 외에 다른 여인이나 남자를 사랑할까요? 그 사람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료하고 불행한 나의 삶에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 아닌가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 돈이 지금 나는 가난하지만 저걸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지고 가난하고 좀 비참한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이의 돈을 빼앗는 거 아닐까요? 돈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요. 기대가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바라고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구원을 기대하며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살려냈어. 그러니 내 명령을 지켜도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너희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을 명령하는 이 계명 앞에 설 때 우리가 꼭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명령하시죠. 지난주 이제 청년 2부 오광희 전도사님의 설교가 이제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제목이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광희 전도사님이 수사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저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지? 막 이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이걸 똑같이 할까 베끼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십계명의 핵심 이렇게 넣었어요. 재미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을 명하는 사랑. 어떤 계명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주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셨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제가 저 굉장히 이정교 전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굉장히란 말을 꼭 했다고 주진 사모님이 꼭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이 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항상 닮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나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저 뭐라 그럴까? 약간 닭살이고, 이정규 목사님도 아마 들으시면 이거 좀 과한데 왜 이러지? 안 하던 짓 하지 마 이러실 거예요. 성향상 잘 안 맞아요. 이정규 목사님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그러면 왜 그러지?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나의 아내, 우리 아내입니다. 내 아내예요. 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있으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제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소유격을 써서 상대를 호칭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나의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설교자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향을 받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나의 목사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목사님이죠.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유격은 진짜 특별한 애정 어린 관계에서만 쓰는 호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 앞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와 패망한 나라의 조약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죽어라 이래라, 금요일 날
5시 50분이라도 일하라면 일해라 막 이래서 이렇게 일하면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근로계약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아침에 항상 주일 아침이 문제죠. 그 이한이와 있었더니 이번 주에 이제 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삽니다. 예. 저도 문제를 일으키고 살지만 엄마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도 좀 뭐가 수가 틀렸는지 좀 이렇게 막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뭐 씻고 있는데 계속 울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땡깡 부리고 막 울고 혼자 이러다가 이제 욕 비슷한 나쁜 말을 했나 봐요. 엄마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엄마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참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는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그 즉시 막 후지로 패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정을 추스리면서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래서 너 뭐 잘못했어 했더니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하는데 엄마한테 욕을 나쁜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동안 시간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가 포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리 와봐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하나, 엄마는 너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슬펐을 거야. 엄마는 지금 너무 슬플 거야. 이한이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만약에 이한이를 엄마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한이가 하는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비수에 꽂혀가지고 엄마가 너무 많이 슬플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 앞에서 하시는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이는 엄마의 사랑을 듣지 않고 엄마가 어떤 감정이고 자신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 죄를 계속 숨기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 죄가 사랑하는 엄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엄마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한이는 진실하게 엄마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죠. 여러분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반응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유익한 삶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이번 주는 한번 힘을 다해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힘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는 그냥 다들 아이 키우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다른 주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아이가 이번 주에 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걱정 이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이더라고요. 아, 얘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지? 5살 때부터 이러지? 어린이집 40년 하셨는데 이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는 아이여서 이제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감정이 막 이렇게 좀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아들을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은혜 가운데 당신께서 주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준이가 저 아들을 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한이가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현준이와 이한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저를 통해 저 두 아들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할 용기,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명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